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세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예수님 쪽에 지금 굉장히 예수님 거기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고 오셨대 그런 쪽에 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세상 쪽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종합적이고 크게 그리는 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빠지면 자기가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쭉 읽으면 일단 어렵죠, 그죠? 그냥 선지자의 예언이 두 개나 일단 어렵지만 우리는 어디에 꽂히냐면 헤롯이 2살 아래의 그 아이를 다 죽인 것에다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대? 왜 동방밭은 그랬대? 꿈에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왜 놔뒀대? 이건 수많은 우리 속에 이 아이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놔두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여인들이 슬피 울고 따라오는데 얼마나 잘못된 울음을 울고 있었으면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맞고 십자가 지고 그 슬픔과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죠, 다. 거기에 싹 빠져 있어 갖고 그분이 누구의 죄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십자가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힘든 와중에 오죽하면 거기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얘들이 죽었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그 부분.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실상에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끌어갈 때 이렇게 진짜 내 생각에 이해하지 못한 길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왜 그러셨대?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왜 이걸 놔뒀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기도했잖아.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만들어가는 그 크기와 넓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팍 받아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시야죠.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2살의 아이들이 왜 죽은 날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시작한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먼저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좀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본문이 쉽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찾아가면서 제가 설명할 건데 물론
다른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마 배나 더 쉽게 설명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뭐야 그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쫓아보면 이 말씀이 굉장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나겠죠. 앞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준 그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게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죽이려 한다 하고 여기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 하는 이 동사들이 이것이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강조죠. 도망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꿈속에 이 현명함을 들었으니 또 요셉은 첫 번째 현몽 속의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급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갈까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도망가는 것을 애굽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실제는 요셉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겠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 있으라 하시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수니까 아마 애굽에서도 잘 살 수 있었겠죠. 제가 자랐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공부할 머리는 우리 형님과 내 동생이었으니까 기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6.25를 겪었더니 공부한 애들 다 소용없더라요. 우리 어머니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6.25를 겪었더니 기술자들은 살아남더라. 기술이 있는 자는 어디 가도록 그 기술을 벗는데 공부만 하는 애들은 거기 가면 안 되더라. 좀 위로가 됐어요. 그냥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기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성품이 좋으니까 장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들이 좀 안 좋은데. 그 소리를 저는 굉장히 들었어요. 2개월 봤더니 기술을 배워라. 기술이 있으면 어디로 산다 그래요. 근데 실제 그래요. 외국에 나가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수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분명히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15절 보세요. 그 애굽을 보낸 이유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예언인데 좀 이따 찾을 겁니다. 지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씩 찾아가면 여러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게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벼랑간 동방 박사들이 사라졌고 그것이 안 온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그래서 그 시점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죽은 아이들이 20명 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1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고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살 아래 인구가 그것도 사내 아이만
따져서 조사해 보면 아마 20명 아래였다고 봅니다. 그 지경에서 어쨌든 그래도 20명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래도 큰 거죠. 왜냐면 미식가정에 그 아이들이 죽어간 거니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건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냥 그게 헤롯의 분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 18절에 봤더니 이것도 예언이라는 겁니다.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걸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모르겠죠. 또 라마는 어디고 베란과 라헬이 그 자식을 없어 애국하는 뭐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은 이거는 선지자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고, 그리고 오늘 헤롯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사건이 말하는 걸 우리가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먼저 구조를 잡아주고 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두 사람이가 죽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요거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어요?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요? 빨리 말아서 이름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을 이룰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모세라는 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 출애굽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강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으로 끌어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고 강성해지자 바로가 어떤 위협을 받냐면 이들이 강성해져서 나중에 나갈까, 또 외적이 들어왔을 때 합칠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첫째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게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자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사내 아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전쟁에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노예는 필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자 그때 바로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모든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빠뜨려 죽이게 만듭니다. 그 죽는 가운데 구원한 자가 모세고, 그 한 사람의 모세가 바로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이겼다고. 왜? 약화시켰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모세를 통해 오히려 그걸 애굽의 왕궁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만드시죠. 그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애굽에 내려보낸답니다.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두 사람의 아이들이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서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호세아서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에레미야는 뭐냐? 에레미야를 좀 이해하고 이제 전체를 제가 설명해 들어갈게요. 에레미야는 이겁니다. 에레미야는 어느 때 사역했던 선지자이면 유다가 멸망할 때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질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애굽에 가는 거는 호세아는 출애굽하는 사건, 구원을 이룬 사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끄집어낸 사건이고, 그 끄집어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신본정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불완전한 나라니까. 그래서 멸망당해서 그 멸망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그 에레미야 멸망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끝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와서 하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나라는 누가 이루냐면 예수가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유가 예수를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예수가 와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서가기 때문에 그거의 완성, 출애굽에서 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겉으로는 망한 것 같지만 실제는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예수가 와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줌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언을 앞뒤로 딱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세요. 애고로 비슷한 호세아서 11장.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아까 2장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자,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나가죠. 요 말씀은 이제 마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내 아들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 자녀 삼고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해가 되죠. 옛날 과거에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하고 2절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데려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도했다.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에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자, 다시 애굽으로는 갈 수 없지만 내가 애굽에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를 불러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배반함으로 애굽과 같은 형편에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전히 너희가 노예살이 가는 것을 겪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는 과거인데 마태는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면, 마태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의 사건을 또 끌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이. 마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봤냐면 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이건 과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왔죠. 근데 왜 마태는 이걸 확장시켰느냐? 단순하게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1절만 인용한 게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를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는요. 전체의 내용을. 자, 11장 8절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를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11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구원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들의 집으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그랬지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시켰고 해서 네가 배도해서 다시 아수르에서 노예살이를 하지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나왔어요. 이스라엘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걸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왔다 갔다 하냐면 가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갑니다. 물론 유다가 7위권 예수의 그거를 갖고 있어서 남아있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감으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전체를 거기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주권자는 에브라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그게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게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도 부르지만 거기에 그것을 에브라임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끔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그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저도 이렇게 설명이 많은 본문이 나올 때는 좀 난감해요. 그래도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의 소매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된다고요? 레이 지파입니다. 사무엘은 레이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소매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사무엘이 시작했냐 할 때 한번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한 기억 나십니까? 예. 이럴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다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말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게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전체 이 내용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배도에서 다시 그들에게 아수리에 넘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는 이 전체를 끌고 와서 마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이룬단 말이죠. 아수르에서 다시 노예된 것, 옛날 애굽에서 노예됐던 거는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다면 이제는 완전한 이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사건이 6월절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찬식으로 이어진다 했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에 이제 예수께서 애굽으로 된다는 것은 다시 그때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끌어온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가서 이 전철을 밟아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이 호세아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마태복음 2장 보세요. 17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베란간 두 사람의 아이들이 죽는데 이 두 사람이 죽는 것이 이 가운데 사건은 옛날 출애굽할 때 그 모세를 살려 할 때 두 많은 아이들이 죽는 사건과 연상도 되지만 또 이 아이들의 죽음의 슬픔을 뭘로 비교했냐면 바로 유다의 멸망을 비교시키면서 그 얼마나 그들이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보세요. 1101쪽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요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좀 이해하려면 요 단어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마가 툭 튀어났죠, 그죠?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지점에 있는 가까운 지점입니다. 가까운 지점에 있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란가 라헬이 툭 튀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이제 요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이 라마는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지경을 나눌 때
베냐민 지파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그쪽 이 자손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이잖아요. 엄마는 누구죠? 라헬이죠. 그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여기 라헬이 나온 이유가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베란간 라헬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라마라는 곳을 갖고 있는 도시를 갖고, 이 라마는 베냐민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양자 삼은 거죠. 실제는 라헬의 손자죠. 그죠? 그렇다면 에브라임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고 이 라마의 베냐민 지파가 났다는 것은 이 두 개는 뭐예요? 라헬과 연결된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나올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엮는 거예요. 지금요, 엮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왜냐하면 일단 이걸 설명할게요. 그 예레미야 31장 15절 보세요.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는 이 통곡이 어떤 통곡이냐면, 한 민족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할 상황에서 오는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할 때는 통곡이에요. 우리가 통곡하고 울 때 여러 가지 통곡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은 바로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멸망할 때 그 끌려가며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이 통곡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통곡을 지금 저쪽 통곡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 31장도 보세요. 31장 6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시작해요. 30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그렇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처럼 하는데 에브라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레미야서 31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라마의 지역으로 라헬을 의도적으로 끌고 와서 예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라마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걸 좀 설명할게요. 왜 베란갈 라마란 지역을 통해서 왜 이 라헬의 고통을 설명하는가? 자, 예레미야서 40장. 제 말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면, 가끔 좀 은혜가 되면, 이해가 되면 살짝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건지, 오늘 왜 이렇게 바이블 캠프야 설교야 이렇게 어려워하고 졸고 계신 건지, 이렇게 묵상하는 건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건지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자, 예레미야서 40장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하고, 이제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하고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직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신주에 직결하라 그러면 신주는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통곡의 장소가 되겠죠. 여기서도 울겠지만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결하니까 라마는 통곡의 장소겠죠. 그렇죠. 그 장소가 지금 라마예요. 근데 그 라마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그 부모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2장 18절을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길 거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라헬이 이제 나왔죠. 라헬이라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근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래요. 이걸 이제 뭘 끌고 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보면요, 라헬이 아이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아기를 얻을 때, 그러니까 라헬이 얻은 두 아이는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둘 다 라헬은요 진짜 여기 속이 다 애간장이 타들어갔어요. 유일하게 라헬의 아들들만 이름이 두 개잖아요. 요셉도 이름이 두 개고 베냐민도 이름이 두 개잖아요. 태어났을 때 자기가 죽게 되니까 베노미 슬픔의 아들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다라고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유일하게 이 두 개가 있다는 건 복잡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그 사기죠, 사기. 자기 언니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혼을 넣어요? 먼저 쓱 집어넣고 아침에 자기는 밀려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야곱도 당황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배란간 줄줄이 아들을 주잖아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과 달라요, 여러분. 수치를 겪는 거예요. 끊겼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겼다는 거예요.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손을 뭐예요? 끊었다는 게 그 당시에 말의 힘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과 끊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다 죽이죠. 그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당시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말의 힘줄을 끊듯이 그는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법이 있냐면 계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계대법이 뭐냐면, 형이 아이를 못 낳아 죽으면 동생이 형색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을 잇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땅에 줘서 그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거기 그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는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가문을 기억하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끊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끊어버린 족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어요. 단순히 애를 못 낳은 게 아니라 라헬에게서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야곱과 싸우기도 하고 합한 채를 뺏기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니 그 심적 고통이 타들어가고 타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요셉. 그죠? 그리고 그 요셉 갖고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뜻이 또 하나 지어준 게 더함이에요. 더함. 내게 아들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했는데, 그 아들을 더한 그 순간, 진짜 그 고백도 아들을 얻는 그 순간이 자기 생명이 이 땅에 사라지는 그때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이렇게 아기를 낳아도 가장 슬프게 난 사람이죠. 가장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렇게 난 아들들이에요. 그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를 얻고 죽어가는 그 모든 그 라헬이 겪었던 그 심적 고통, 아이가 없는 그 고통이 바로 뭐예요? 오늘 두 사람이 죽어가는 그 부모들의 고통, 자식이 죽어 끊어진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자, 자식이 끌려갔을 때 위로를 받으려면 가장 큰 위로가 뭐죠? 자식이 돌아오는 거죠. 자식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돌아올 거야 뭡니까? 돌아와야 위로가 되는 거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이제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헤롯의 폭정에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의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크게 예수님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한 그 구원을 이루려고 진짜 예수가 오셨고, 그곳에 출애굽부터 오셨고, 그것이 구원이 안 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는 완전한 소망을 준, 완전한 회복을 준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두 사람을 죽었다. 출애굽의 사건의 그 끔찍함을 얘기하면서도 그 고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단순히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이 끊겨버렸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무너져버린 그 고통과 끔찍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죽어서 위로받으려면 아이가 돌아와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 이스라엘 유다가 끌려간다면 그 위로는 뭘로 받아야 돼요? 유다의 회복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야만이 회복이 됐겠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구원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 멸망해버렸다면 이것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뭘 위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뭘 위해 기도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은 위로를 받으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죠?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받을 위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위로 못 받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나라가 망했다면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위로가 된다. 이걸 동시에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헤롯이 두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그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이 두 사람이 죽인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왜? 민족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이 싫어서 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나쁜 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왜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동방바싹에 오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가 죽었습니다. 왜 알려줬어요? 그래요. 안 알려주면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려주지 말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아빠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에게 왔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뭘 얘기하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의 오심을 싫어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메시아의 반대편에 서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와, 좋겠다 그러죠? 아니요, 끔찍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 살았으면 행복했을까요? 헤롯 밑에서, 그 노예살이 밑에서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두 살 아이의 가차없이 죽인 그 왕이라면, 그게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권력이라면, 그걸 남겨두면 그 두 살 아이의, 그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겠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태어나서 애들이 물에 나일강가에 빠져 죽었어요. 부모들이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곡했지만 어떤 부모는 이럴지 몰라요. 차라리 잘 됐어, 우리처럼 살다가 맞아 죽을 바에는 저럴 수도 있어라고 할 거예요. 우리처럼 살다가 끔찍하게 맞고 폭행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못하고 일하고 채찍에 맞고 끔찍하게 살아갈 바에는 어쩌면 그 인생이 날지 몰라 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우리 시대 너무 편하죠. 편하니까 우리 세상이 어떤지 모르죠. 죄악된 세상이 모르죠.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했으면 왜 죽였대 그래요? 감옥에 태어나서 끔찍하게 맞는 아이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난 게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살다가 끔찍하게 아플 때 그런 적 없으세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바근바근 아픈 거예요. 며칠을요. 견디지를 못하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모님이 좀 생각났어요. 장모님이 함께 계실 때, 암으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아플 때 장모님이 그래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바에는. 눈이 뜬 것 자체가 고통이라면 어떤 분은 천국에 가고 싶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왜 알려져서 두 사람이가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걸 드러낸 거라고요. 이 끔찍한 세상에 버려둘 수 없어서 나 때문에 평생 노예살이하고 내가 아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다 쳐죽일 수 있는 저 이 세상 속에 버려둘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끔찍한 세상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도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끔찍한 세상에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라헬이 끊임없이 울고 있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모든 출애굽과 이 멸망의 모든 것을, 나라를 다시 예수가 한다는 거죠. 예수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드러낸 거예요. 헤롯의 이 죽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인지, 어떤 세상인지, 얼마나 끔찍한 세상에 우리 때문에 오셨는지. 이게 죄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자기 걸 위해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소망이 어디 있을까?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라헬에게 위로는 한 가지예요. 아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는 뭡니까? 만약 여러분의 위로가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거를 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뺏기니까 억울할 거예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끔찍한 세상에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신 겁니다. 끔찍한 세상에. 그래서 나도 이 끔찍한 세상에서 예수를 보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애국까지 가서 만드시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가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만만치 않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힘들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예수 딱지 띄는 게 세상에서 편하죠. 잠시 노예살이를 편안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노예살이를. 주님, 끔찍한 세상에 오신, 끔찍한 죄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거룩이란 책을 공부하는데 뭘 보냐면 그 레위기의 제사의 모든 이야기가 제물의 온전함이에요. 제물의 온전함은 거룩인데 내가 제물 아닙니까? 볼수록 뭐가냐면 제가 요즘 이걸 느낍니다. 거룩과 죄악이 교차하는구나. 나는 거룩의 책을 보는데 나는 죄악의 가운데 있구나. 그걸 보는데 내가 거룩해지라면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도와준다는 은혜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 속에 하나님, 끔찍한 세상 일을 당해도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알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에게 줄 게 없고 진짜 뻥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배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하기에 제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예수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끔찍한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십시오. 헤롯 같은 자가 나를 공격해서 피가 철철 흘려서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 받고 일어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